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8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먼저 읽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사무엘상 20장인데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 요나단의 요청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계속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가 간 곳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후에 전혀 정치적인 행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울과 결별은 했지만 사울에게 반기를 들거나 대립적인 구도를 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다윗을 숨겨줌으로써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사무엘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고 상황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현재 왕이 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죽이려는 사람을 돕고 숨겨준다는 사실은 결국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일에 나섰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과 월요일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접 다윗을 찾으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는데, 근데 이 사무엘 앞에 갔을 때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갔을 때는 다윗을 체포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는커녕 예언도 하면서 사무엘 앞에 벌금 벗은 몸으로 밤낮을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그렇게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더 이상 왕의 위신도 지도력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과 월요일 본문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쳐 간 곳이 다름이 아닌 요나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사무엘 외에 다윗을 이해하고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요나단에게 피하게 된 거죠. 사실 요나단에게 피한다는 것은 사울이 있는 곳과 가까이 갔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요나단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에게 피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게 오늘 1절 내용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기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가 하는 한탄입니다. 이미 이런 표현들은 요나단에게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또 요나단에게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면서 그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예,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고,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을 자기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혹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꼭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아무리 안심을 시키려 해도 지금 상황을 보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나단에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이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단이 그럼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예, 그러자 다윗은 한 가지 계획을 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죠. 요나단이 말하는 그 위로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이 다윗이 말한 계획을 정리해 보면요, 초하루 날에 예정된 만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만찬에 자신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 옆에서 악기를 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자기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고 그걸 요나단이 허락해 줬다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고, 만약에 노하며 화를 내면은 그건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의 의중이 뭔지를 파악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요나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지금 이제 꼭 이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정말 진심 어린 요청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만약 다윗을 해치기로 결심하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거면 꼭 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확답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느냐,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실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알려주겠냐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요나단에게 알려주겠지만 요나단은 자기가 와서 알려주겠다는 말을 일단 안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걸 사인을 보이면서 다윗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 내일 본문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이제 들판에 가서 또 어떻게 알려주고 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 의미와 교훈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큰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제 반복적이긴 한데요. 그 교훈 하나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사무엘도 요나단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의 경우에는 지금 노년이죠.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구하려다가 사울과 등을 지게 되면 사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울이 분명히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다윗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다윗을 구하려는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에요.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돕다가 걸리게 되면 자신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인 다윗을 돕는다는 것, 이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돕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윗을 도와서 위험에 처하고 죽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윗을 도울 필요가 진짜 없는데 왜 그는 다윗을 구하려는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지금의 내용, 이 본문 내용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둘 다 다윗을 구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대를 해도 그들이 돕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고 또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 것, 다윗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평안한 길로 가고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